사람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육체를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공기는 산소를 우리 몸이 3분 이상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뇌는 이미 뇌사로 들어가고 장기도 이제 죽음의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공기는 3분 이상이 지나면 인간이 죽고,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하죠. 물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됩니다. 음식이 제일 나중에 생명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음식을 한 20일에서 한 40일 전후 그 정도를 섭취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기록 가운데, 표류자 가운데, 바다 표류자 가운데 60일을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산소는 3분, 물은 한 일주일 내외, 그리고 음식은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되면 다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불려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두 번째로 40일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성경은 40일 40야를 거기 있음에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물은 일주일 내외고 음식은 한 20일에서 한 30일, 40일 전후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모세는 그 산 속에서 오늘 물을 40일이나 음식을 40일이나 먹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신 우리 자연의 육체의 그런 질서를 이미 넘어서는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적인 이유가 오늘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모세가 여호와 함께, 바로 여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시내산에서 지금 밤낮으로 지금 아마 밤에 잠도 모세가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40일 주야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주야로 이 모세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28절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40일 주야를 모세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줄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이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수요 예배 전에 우리 항상 함께 낭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서 받을 때는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말씀을 받는 이 태도, 이 모양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수요 예배 전에 그렇게 읽지만은,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받았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나 우리 주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풍부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사람마다 한 권씩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도 주어진 지가, 여러분, 이 성경이 10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 때도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낙권식으로 복음이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그것이 복음이 됐습니다. 오늘처럼 이게 두꺼운 66권으로 보급된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날은 홍수처럼 넘치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은 더 흔하죠. 그래서 1년에도 우리 기독교 이 경건서적, 이 서적들이 국내 집필자나 아니면 해외 집필자의 번역본이 수천 권이 나옵니다. 수천 권이 쏟아지고, 그리고 성경 버전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분 얼마나 성경의 버전도 많습니까? 특히 오늘날은 설교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 올 필요도 없이 집에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유튜브 켜든지 노트북을 열든지,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다 검색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또 종교개혁 시대나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의 홍수가 이 세상을, 교회를 휩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세 시대나 에스라 시대나 우리 주님 계셨던 초대교회 시대나 그때에 비해서 말씀은 이렇게 차고 넘치지만은 은혜의 역사는 더 희귀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더 희귀해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느 지역교회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죄인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죄인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귀를 씻고도 그런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소문을 듣기로도 힘든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은 더 차고 넘치고 스마트폰만 켜면 그렇게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들의 설교가 차고 넘치는데 왜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를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한 이 태도와 이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면서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그건 가짜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의존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반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이렇게 차고 넘치고 홍수처럼 넘치지만은 본질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으시고 항상 지상을 향해서 주님은 모든 인생들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세요. 왜 감찰하느냐? 그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시겠냐?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당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찾는 자, 갈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시카고에 19세기 말에 무디 목사님이 사역할 때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죠. 전체가 불타면서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이 타버렸으니 이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영국과 유럽에 이미 무디 목사님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이 어려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영국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요. 초청을 해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개별 교회, 이제 개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한 교회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가로 딱 단상에 올라갔는데 성도들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잘못 왔다. 아무도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다 어두워. 그래서 이런 영혼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개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전 말씀을 전가하고 내려온 거예요. 역시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그러니까 저녁 설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낮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녁에 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이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런던의 그 교회에 한 교우 가운데에 이 자매가 소경이 있었어. 소경 자매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언니에게, 언니, 오늘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죠?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시카고에 화재로 이제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무디 목사님이 지금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리고 이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이미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영적 각성과 대부흥의 그런 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매가 오랫동안 무디 목사님이 자기 예배당에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간절히 이 자매가 기도해왔던 거예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런던의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낮에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간절히 기도한 간절히. 그래서 저녁 예배 직전까지 간절히 이 자매가 점심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언니랑 같이 저녁 예배 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에 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강단 위에 딱 올라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밤에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정글하니까 온 교회가 영적 대각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디 목사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경 자매님이 간절히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도록 이 자매가 간절히 몇 시간을 매달렸더니 아무도 그 기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그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그 교회에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주님 불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불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불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깨어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성들이 불타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모세가 우리가 읽을 때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서 오늘 29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 두 돌판을 이제 가슴에 안고 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의 그 얼굴 피부에 오늘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광채가 났죠? 그 광채가 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 자신은 몰라. 모세 자신은 모르는데 얼굴에 지금 빛을 발하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산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 이유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바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34장에서 이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감추시고 모세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냥 가만히 40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40일 동안 기도와 그리고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나 영적 세계에 있어서나 이 가까이 한다는 것, 이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이것은 서로를 동화시키고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우리 사자성에도 금묵자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주자적, 금묵자흑. 그리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지고 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은 또 붉은 그 물감에 물든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 세계죠. 여러분,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하던 지체 가운데서 경찰서에 강력반 수사대에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도 한 80 가까이 되고 덩치가 떡대 같죠. 머리도 또 짧게 깎아가지고,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처음에 이 형제가 형사인가 조폭인가, 왜냐면은 그 조폭들을 제압을 하고 살인범이라든지 강도라 이런 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버금갈 만한 그런 완력과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조폭들이나 강도들을 제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을 그런 강력반에 있는 그 형사들은 그런 사람을 대하고 다루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외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품에 있어서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어떤 지인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런데 그 지인이 매우 인격적으로도 고매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경건한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 사람과 몇 시간을 밥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이 우리 얼굴로 보면, 아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 당신의 얼굴이 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그 탁월함이 교통을 통해서, 상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하물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모세의 얼굴이 이 광채가 남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성경은 지금 여기서 분명히 광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카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 기본형으로 이 카란이 사용되어지면은 광채를 발하다, 빛을 발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만, 이게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지면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됩니다. 뿔이 나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번역한 이 성경을 번역한 이 벌게이트 번역, 라틴어 번역에서는 제롬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이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번역하지 않고 모세에게 뿔이 났다고 번역이 된 거예요. 뿔이 났다고.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 있는 거니까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은 미켈란젤로가 중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상 가운데에서 여러 상이 있지만은 모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큰 아주 거대한 모세상을 새겼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보시는 책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머리에 도깨비 뿔처럼 두 개가 뾰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 벌게이트 번역에서 광채를 번역할 것을 뿔로 번역하면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벌게이트 역을 보고 조각을 했으니 머리 뿔이 두 개이 도깨비처럼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뿔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남을 모세 본인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후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점에 있어서도 자신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났지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절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간 이 모세를 향해서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제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증거인 이 광채가 나니 아론을 비롯하여 산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하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잠시 전에 아론을 비롯하여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모습, 모세의 그 탁월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큰 공동체 안에 같이 있든지 구역 안에 같이 있든지, 여러분, 절대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과 죄로 충만한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것은 모세의 권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세의 얼굴의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부릅니다. 그들 부름에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오도록 청하여서 이제 아론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람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아론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에게 어떤 다른 어떤 표징이 있음을, 이적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초청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의 두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모두 끝났을 때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말씀을 전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모세 자신이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와 자기 말을 할 때를 이 모세는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할 때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왜 가릴까요? 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광채를,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의 영광의 이 광채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흔적으로서 주님께서 이 모세 얼굴에 이 영광의 빛을 주신 그런 의미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 거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날에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을 이 주도자들 죽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겠노라.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목적을 하나님께 사죄받기 위해서 올라감을, 그것을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모세 얼굴에 광채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간청을 합니까? 그죠? 차라리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진멸하시기 하시면 차라리 저를 생명체에서 제하해버리십시오. 차라리 저를 제하해버리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간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수용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모세 얼굴에 다시 주님께서 광채를 주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게 했다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얼굴에 이 광채를 가린 것은 바로 이 광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모세가 차단하려고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 모세 얼굴이 이 광채를 띠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헛되게 모세를 또 숭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뭔가 하니까 모세가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은 놋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노새를 쳐서 노새로 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뱀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두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때 가서 이 놋뱀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 우상으로 숭배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이 우상으로서 숭배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얼굴에 광채를 발하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채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족이 오히려 또 시험에 들거나 또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수군으로 가린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0세기 이전 교회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오순절주의예요. 펜타코스타 오순절주의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발견되어지는 신학적 변화가 뭔가 하니까 이 은사주의. 그러니까 성령운동을 하면서 은사주의를 이들이 부르짖으면서 은사주의의 이 본질이 뭔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닌 마술람페의 진위를 연상케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마치 우리가 부리는 종처럼 여기면서 능력을 나타나기를 이 오순절주의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증명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은사에 대한 탐욕.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 은사를 소유하기를, 그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사람의 이 얼굴 끝풀에서 광채를 드러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말씀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더 귀한 어떤 선물을 주실 때에 절대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의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유한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병원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암 환자라든지 아니 불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에서도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분들이 전도하고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딱 손 올리고 딱 기도해버리면 암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정말 내 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금식기도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 은사, 능력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거야. 나중에는 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은 내가 뭐라도 할 텐데 누구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기서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분열, 환상과 환청을 보면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정확히 하는 거죠. 자신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자기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 대신하여서 섬길 수 있는 자기의 동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지만은 그 말씀을 전가하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찾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것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시지만은 혹여나 주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실 때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그 즉시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이 더 탁월한데 이 부분이 더 뛰어난데, 이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은사와 그 능력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것이지 결코 자신과 지체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의 이 행동들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제 이 얼굴에 수건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앞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갈더라.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수건을 이제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대언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서 증거할 때 이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그것이 끝나고는 또 즉시 이제 얼굴을 가리는 이 겸손한 모습, 이 겸비한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32장에서도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이 여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거나 많은 일을 하거나 여러분 폼을 잡는 거에 주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영혼과 마음과 내면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영혼을 가진 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중심과 내면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참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